우리 사람은 이중적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본문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성령 강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만약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의 결과는 끔찍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10년, 20년, 30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했는데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이 세상에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그 누구도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에 이끌려 살도록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고자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혼인잔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시키려고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화려한 화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름다운 의상입니까? 아니면 값비싼 보석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단장은 외모로 보여지는 단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이런 단장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부의 초점은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이 빛나는 보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우리의 속사람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으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 생명까지 바치고 싶은 사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쁨,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마음의 평화, 온갖 역경도 견뎌내는 오래 참음,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자비의 마음, 악한 사람을 만나도 양심을 가지고 지키는 마음,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충성하며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도 온유할 수 있으며 가진 것이 많아도 항상 절제하는 이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속사람의 보석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러한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평생을 두고 머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원의 보석을 다듬는 작업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크나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은, 우리의 이 속사람은, 우리의 이 내면의 심령은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 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늘 깨끗하게 거룩하게 보존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러한 신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절대로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잠시 손님으로 왔다가 떠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히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 안에 머물기를 원하셔서 그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은 바로 창조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속에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지금도 다듬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추한 우리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우리를 지금도 끊임없이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 될 때까지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쭈그렁망탱이가 되지만은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이 주신 이 속사람은 날이면 날마다 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성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를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읽으십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 아니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을 보복하고 양심에 가책이 생기는 것도 다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는 신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따금씩 결혼식을 주례하다가 신부를 돕는 사람을 보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눈물을 흘리면 신부의 눈물을 닦아주고 화장도 고쳐줍니다. 드레스가 구겨지지 않도록 펴주는 일도 하고 사진을 찍을 때는 포즈를 잡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부로 단장해 주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일입니다. 저는 그 역할을 바라보면서 그래,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구나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보석처럼 빛나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첫째로 그의 마음속에 뜨거운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갈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전까지 즐기던 육체의 소욕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주님께 뜨거운 갈망함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미국 미네폴리스 베들레헴 교회를 담임하는 존 파이어 목사님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설교하라. 이분은 말합니다. 언제나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무릎을 꿇는다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주님 없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제 가슴은 뛰지 않습니다. 주님 없인 제 기억력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주님 없이 경외함으로 진리를 전하지 못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 없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고백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마다 저는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설교에 임합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내 안에 피를 토하는
간절함을 부어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뜨거운 심장이 펄펄 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더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오늘 말씀 중에 임하소서. 주님, 이 가운데 걸어 다니소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주님 이곳에 와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주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머리를 만져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는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도 치유함 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도 치유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치료될 때 육체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먼저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병이 치료된 거예요. 주님, 불쌍한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오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한 후에 이 목사님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강단과 예배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성령의 도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요청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내려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구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려면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탐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인간의 모든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진정 원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버트 하이들러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해서 10년이 지나도록 교회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회에 대한 열정도 식어버렸고 우울증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피폐해져서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플로리다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루는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의 선명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아,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도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목사님은 빨리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만에 대답합니다. 그럼요, 주님. 이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는 풀올이라도 이사하지 못해도 날 사랑할 수 있겠느냐? 마지막 희망을 포기하고 이 목사님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풀올이라도 이사를 가지 못해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내 일을 위하여 살아라. 그리고 그날 밤부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로버트 하이들러 목사님을 통하여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고 성장해서 대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겸손하게 그냥 머리만 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시옵소서 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실수하지 않고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 때에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육체의 욕심에서 우리는 탈출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님께 여쭈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성령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신앙생활의 승리는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생활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 절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성령의 충만함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축복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